오늘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삶의 자리에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혹은 광야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광야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정말 본능적으로다가 결핍 혹은 외로움이라는 그런 감정과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아무 소리를 쳐봐도 메아리조차 울리지 않는 그곳, 그리고 그 안에서 홀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독함, 그 어디로 가야 할지 한치도 알 수 없는 막막함이 함께한 곳이 광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혹시 이 동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동상이 우리나라에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서울역 쪽, 그러니까 중구 쪽에서 서대문 쪽으로 넘어가는 길목 중간에 그 서서문 역사문화공원이라는 그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성지로 여기는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 중간에 이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상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동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 특히 미국에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스페인에도 하나가 있고, 또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 동상은요, 노숙인 예수라는 제목의 동상입니다. 이 동상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멀리서 보면은 이게 예수님인지 그냥 이불을 덮고 그냥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솔직히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에 이제 제가 노숙인 사역을 한다고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도는 코스 중 한 곳이에요, 이곳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보는 동상인데, 이제 멀리서 보면은 정말 그냥 얇은 이불 하나 덮은 노숙인처럼 보이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 있는, 의자에 그냥 누워있는 그런 동상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딱 동상같이 딱 티가 납니다. 하지만은 그 발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발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뭔가 자국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단순히 이게 그냥 노숙인을 상징하는 동상이 아니구나. 이 발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이 동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과연 이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이 동상을 통해서 주고 싶어 했는지에 관해서 이라고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동상은 지나가는 이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는 저 높은 보좌나 화려한 교회 건물만 과연 계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동반이 되는데, 사실 그러한 질문을 동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동상을 통해서 어떠한 질문을 하고 싶었냐면은, 지금 우리 곁 혹은 가장 낮고 소외된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동상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듣게 된다는 성경적 진리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또한 걸어가셨던 그 광야의 길에 관해서 한번 생각하고 그 길을 한번 따라보는 시간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고통의 광야가 어떻게 길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는지, 그 길 끝에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계속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광야의 장소성, 나와 너를 보게 하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더 빠른 곳이 아닌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항상 하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곳, 우리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거울과도 같은 곳이다 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자, 풍요 속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는 차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없이 궁핍해 있을 때 보였던 그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불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더 무엇을 섬깁니까?
금송아지상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러한 것들이 고개를 드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고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의 우상, 큰 금송아지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우상입니다. 나의 안위, 나의 평안, 혹은 나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다른 이의 고통에 굉장히 무뎌지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나 자신이라는 우상은 타자의 얼굴을 마주할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 어떤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봉사를 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그 사람들을 돕고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봉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용어도 쓰는데 굉장히 이제 점점 그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밀려드는 환자 속에서 솔직히 그 환경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닌 말로 병원보다 좋겠습니까? 길바닥에서 그냥 진료보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불평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아닌 말로 나의 의사로서의 그런 커리어와 그런 대우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아닌 말로 길바닥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지? 라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의사는 그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얼굴 앞에서 그 병으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있는 위대한 나라는 모습에 더 집중하고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굉장히 큰 충격을 빠졌다고 합니다. 그의 광야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선행 속에서도 결국 자신을 섬기고 교만을 마주했던 그러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의사의 경험과 말처럼 길 위에 노숙인 예수를 만났을 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얼굴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반응을 과연 보일까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얼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 앞에서 느끼는 그 외면하고 싶은 불편함, 이야말로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그 이기심이 자리 잡아 있는지 혹은 금송아지가 자리 잡고 있는지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자, 광야는 이처럼 타자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광야 훈련소. 나의 것을 내어주는 훈련을 하는 장소로서의 광야 훈련소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광야는 굉장히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나의 결핍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반대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단지 그냥 그러한 의미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광야를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서로 무언가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정말 시체말로 정말 뺑뺑이를 돌 거 아닙니까? 뺑뺑이를 돌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광야를 덮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그 광야 안에서 스스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서로를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광야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주셨죠.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먹을 것만 딱 주셨던 게 아니죠. 예,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의존을 하는 방법, 하나님께 어떠한 방식으로 선하게 의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만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군대로 치면 1주차 훈련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를 떠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서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의존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일방적인 의존, 그냥 그저 하나님, 제가 너무 배고픕니다, 힘듭니다, 졸립니다, 자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 바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나누는 훈련의 방법에 대한 훈련을 이 만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 만나를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쌓아뒀다면 그냥 썩어서 없어졌겠죠. 그래서 만나는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굶주린 이웃과 나누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자,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렇듯 나눔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이기고 손을 펼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더 크신 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뭔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도 뭔가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보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의미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그 장에서 등장합니다. 그 산상수훈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팔복이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쭉쭉쭉쭉 나옵니다. 자, 거기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한번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좀 띄워주셨는데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을 거쳤을 때 그의 마음에 더욱 충성하고 나눔을 실천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때 비로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지식의 차원을 넘어선 살아있는 체험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만나를 축적하는 장소가 아니고 나눔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룩한 훈련소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3주차, 마지막 세 번째 길 위의 성전 광야입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는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결코 풍요로운 땅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가 임재하는 곳은 광야였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강렬하게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단 광야에만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해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 사건 자체도 사실 하나님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광야에 던진 거나 다름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늘보좌의 그 위대한 자리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왜 굳이 그 고생을 사서 하셨습니까?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고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광야라는 곳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렬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그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소음과 헛된 우상들이 사진 그 고요함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그 광야 속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그 광야 속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전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일까요? 그런 곳에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헌금이 많이 거치는 재벌집 집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수많은 노숙인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아닌 말로 남루한 허름한 옷을 입고 정말 100원, 200원이 없어서 남한테 구걸을 하시기도 하고 그분을 통해서 도시락을 얻어먹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사셔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함께 계십니다. 지금 그 식사 하시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식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닌데 이건 진심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순복음 열린우리들의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두 번째 설교인가요? 그때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결핍 속에 피어나는 기쁨.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만큼 부족함이 있었던 곳, 죄가 수없이 많이 일어났던 곳, 정말 힘들고 정말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그 누군가가 있는 장소, 그러한 장소, 우리가 아닌 말로 광야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장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교회라는 건물을 넘어서서 길 위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서, 그리고 무언가 결핍이 있는 그런 이들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이웃의 고통에 응답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이며 그 작은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어쨌거나 실패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 속에서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도 나오듯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완벽한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단순히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바로 우리 피조물을 위한 승리셨습니다. 그 승리의 능력이 있었기에, 그리고 예수님처럼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라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초대를 그 예수님의 그런 생활과 그 수많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초대를 받았고 우리는 그거에 응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성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광야에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지나고 있는 광야는 나를 고립시키는 저주의 공간이 아니라 내 안에 굳어버린 마음을 녹이고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작업실일 뿐이야 라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광야를 더 빨리 통과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 시선은 나 자신에서부터 이웃에게로 한번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내 문제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라는 얼굴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그 손을 한번 그분에게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그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우리의 메마르고 삭막했던 그런 절망이라는 이름의 광야는 더 이상 쓸쓸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눈물과 사랑으로 채워져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풍요로운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광야를 담대히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